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어려울수록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놈의 세상 살면 뭐하냐고 그냥 어려우면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이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시대적인 위기를 회복시키는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존귀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항상 여러분 수준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린아이가 나한테 묻더라고. 아이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됐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배령감 물었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또 어려운 얘기 있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얘가 이해하기가 쉬울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걔한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또 졸업했다고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사를 얘기하면은 나를 하나님이 픽업을 했어. 그러니까 나를 불러다가 거기서 고용인으로 쓰셨어, 나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가 된 거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나님의 일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야. 그리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그걸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가만히 얘기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얘기를 잘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야. 그게 그냥 평신도보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더 일을 잘할 것 같고 더 뭐를 맡겨놔도 잘 감당할 것 같고 더 쓰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정말 듣게끔 그렇게 들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려서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야 그래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난 아이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꾼.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세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파. 우리도 뭐 당파 싸움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무슨 미래당이 무슨 당이고 뭐 당파 싸움하잖아. 여기도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세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고, 게바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게바를 따랐고, 바울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바울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파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저 아볼로, 이분이 참 이러더라, 잘하더라. 근데 너희는 야, 이거 못하지?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그 장점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단점을 끄집어내고 이러다 보니까요, 파당 싸움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감정 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열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이 생기니까 바울이 볼 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를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이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해결책으로 바울이 특단의 11가지 방법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방법을 내놓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일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꾼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꾼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야, 일꾼은 일꾼답게 대해라. 일꾼은 그냥 일꾼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도 아니고 굉장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꾼을 원어로 보니까요, 히페레테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페레테스. 이 뜻이 뭔가를 보니까 그 노젓는 자,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젓는 자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의 뭐 영화를 보면은 그 노예들이 끌려가지고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거 이렇게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이 노예들이 어떻게 거기서 노를 짓고 있어요? 전부 다리고 뭐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노만 짓게 만들어놨어요. 함부로 뛰지도 못하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노만 짓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디고 게으르면은 가서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예? 빨리 지라고.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 그 노젓는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손바닥이 막 피가 나고 갈라지고 막 찢어져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의 원뜻이 바로 그거예요. 원래 진짜 일꾼은 노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젓는 자가, 그런 일꾼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인이 보고 노젓는 자, 그가 주인 노릇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아니요, 죽여버립니다.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죽여요, 그냥. 예? 그게 바로 일꾼들의 모습이고 일꾼의 자격이고 일꾼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막 싸운 거야. 우리 뭐 아버지가 뭐 대단하다 뭐가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막 높이면서 그들은 막 점점 신격화 시켜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일꾼이야. 그냥 일꾼은 그냥 일꾼답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 주인이 있는데, 그냥 종인데, 노예인데.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일꾼 중에서도요, 종류가 다양히 있어요. 막일을 하는, 그냥 막일하는 이런 일꾼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 재산을 맡아가지고 또 이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했죠? 일꾼으로? 가정 총무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세상에 그냥 노나 짓는 이런 일꾼보다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는 것, 그들의 특권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배를 이야기하자면 선장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목사고 뭐 강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전부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다 하나님이 볼 때에 일꾼이라는 거야. 노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신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맡기고 더 귀한 일을 시키고 이 차일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요 일꾼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영적 세계나 또 이런 인간의 어떠한 그 세계는요 그 삶의 우선순위만 잘 풀어놓으면은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요. 그러면 짜장면을 시키면은 뭐가 덤으로 쫓아오죠? 예? 짜장면 시키면 뭐가 덤으로 쫓아와요? 짜장면 안 들어보셨죠? 안 먹어보셨죠? 단무지도 쫓아오고 양파도 쫓아오고 거기다 또 아주 착한 주인은요 거기다 뭐 깍두기도 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본질인 짜장면을 잡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이렇게 쫓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짜장면 안 시키고 단무지 주세요 중국집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단무지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미쳤나? 욕만 먹고 나오는 거야.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잡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쫓아와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 육의 세계를 본질을 잘 잡아놓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또 인정받는 것들, 여러분이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들 다 덤으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누굴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늘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류의 여러 종류의 신앙관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 부류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이 만든 신앙의 기준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마카파 신앙이라고 해요. 마카파. 예? 자기 마음대로야. 추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잘못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카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만 하고 드러내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열심도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 편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그런 것만 쪽쪽 빼가지고 그런 성도를 쪽쪽이 성도라 그래요. 필요한 것만 쪽쪽 빼가지고 나머지는 안 해.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그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멘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성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교훈 삼아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에 올라올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지 축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걸 줘도 마음껏 누리고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절대 주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먼저 축복 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내가 로또를 샀는데요, 로또 1등을 맡겨주시면은 내가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다 뻥이에요. 1등 맞으면 그 사람 분명히 그 교회 안 나와요. 그거 들고 다른 데로 튀지. 예? 하나님은 알아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로또 안 맞아도 단 몇 푼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어떻게 쓸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그릇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환경보다 먼저 영혼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옛날에 그 출애굽의 리더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이 80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요, 나이 80에 무조건 쓰신 게 아니에요. 40년은 아주 철저하게 그 모세가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그죠? 최고의 그런 그 자신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틀잡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바로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은요, 성격이 그래도 못돼가지고, 못된 성격 때문에 그 성격 하나로 인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최고의 성품 만드는 훈련을 받았어요. 최고의 성품. 오죽에 쓰면 성품을 어떻게 잘 만들었냐면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야, 그러니까 그 성깔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 놓고 나서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환경보다는 먼저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밝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은퇴했잖아요. 은퇴했는데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럼 바로 이름이 나올 거예요. 김연아. 그쵸? 이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피겨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김연아 선수의 주특기가 뭔지 아시죠? 예? 김연아 선수의 주특기, 그게 뭐냐면은 연속 트리플, 그러니까 세 바퀴를,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그래서 그 착지하고 바로 또 점프를 해가지고 세 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트리플을 돌려면요, 그냥 서서는 못 돈다고 그래요. 공중에 떠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가속을 붙여가지고 달려나가면서 그 가속에 의해서 공중에 뜨면서 가속을 이용해가지고 반동을 해가지고 세 바퀴를 공중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착지를 해가지고 또 공중에 떠가지고 세 바퀴 도는 거는 또 가속이 붙어줘야 되는데 가속이 떨어지잖아요. 공중에서 이미 돌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김연아가 떨어지는 동시에 또 점프를 하면서 가속을 붙여가지고 세 바퀴를 또 돌아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하다가 계속 실수해서 넘어지고 몸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점수를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김연아가 완벽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김연아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훈련 과정들을 갖다가 기사화된 걸 봤어요. 그거 하나 익숙하게 익히려고, 그 기술을 익히려고 공중에 떴다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900번 이상을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그 얼음판에 빙판에 꽝꽝 900번 이상을 떨어져봐. 엉덩이가 제대로 남아있겠어요? 예?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그런 충격과 이런 것 때문에 임신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 하나 익히려고 레슨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간다 그래요. 레슨비가. 예? 그러한 열정,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이런 걸 다 투자하고 사니까 스포츠계의 프로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피나는 훈련, 이 많은 부분들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영적 프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프로 일꾼. 근데 프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시대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프로가 되겠다는 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셔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 한 번 못 누려보고 인생 끝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세상 스포츠에도 그런 투자가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 일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그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쓰셔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특징들만 정리해서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자, 첫 번째 어떤 사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 준비된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 이 등에 기름을 다 넣고, 그래서는 그 신랑 오기를 밤새 기다립니다.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등에다 기름 넣고 끝났어요.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다가도 기름을 하고, 혹시 몰라서 자기 그릇에다가 또 거기다 기름을 따로 또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늦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10처녀가 전부 다 그 밤에 뭐 했다고 기다리다가 졸았다 그랬어요. 그쵸? 자, 졸았어. 잠들었어. 그때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그냥 밤이 지새고 나서는 그때 이제 신랑이 오는 거야.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등불을 들고 어두우니까지까지 가야 되는데, 미련한 5처녀들은 밤새 등불을 켜놔가지고 그 등이 어떻게 됐어요?
꺼져버렸어요. 등을 들고 가야 신랑을 맞이하는데 결국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놨잖아요.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준비했던 걸 가지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등불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릇은 자기 개인의 심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 날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졸고 뭐하고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 그냥 졸고 있다 보면은 기름 다 떨어지는 거야. 능력 떨어지는 거야. 성령의 능력 다 떨어져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그릇, 자기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넣는 거야.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신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것까지 대처할 수 있게,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주제가 있어요. 준비한 자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 이거 준비한 자가 쓰임받고 축복받는다는 것.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요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비밀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특수요원이에요. 그렇죠? 비밀을 맡은 특수요원.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공대 훈련이라고 그래요. 특공대야.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특수훈련을 받고 이런 대단한 특공대, 이렇게 특별한 이러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고 어려운 과정 거치고 그리고 견디고 이기고 그러고 나니까 특공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거, 비밀의 일을 맡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바한테도 안 맡겨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받은 이유가 뭐예요?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시기였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선별을 했잖아요. 이 12제자를 쓰실 때 무조건 불러다가 그냥 쓰셨어요? 아니에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시켜가면서 직접 지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치면서 3년 훈련시켰어요. 그 3년 훈련 받는 과정에서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해가지고 어려움 겪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탈락된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선택을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임을 깨달아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 내 계획, 내 방법 다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돼서 목회자의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목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 일꾼은 바로 여러분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두 번째는요, 죽기를 각오한 자를 쓰셔요.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그렇죠, 죽기를 각오한 자. 가나안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정탐꾼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해요. 그리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만드는데, 그 보고를 할 때 12명 중에 10명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 땅은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거민을 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땅이다. 가서 보니까 또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안악자손을 보니까 엄청난 거인이더라. 거기다가 막 군사력은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걸 꿈도 꾸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냥 밟아버리고 우리는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갈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현실이야. 그렇죠? 예, 그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진실을 봤어요. 그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을 누리게 하겠다고 가나안으로 이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분명히 거기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인이라도,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뭔지 알아요? 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목숨을 걸어놓고 하자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능력을 만들었어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그 고백이 하나 나오죠.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 부모가 에스더 어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없이 이렇게 자라니까 그 사촌 오빠가 그 에스더를 갖다가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처럼 키우면서 그 왕위 이제 잘 다듬은 거야. 뭐 학적으로도, 그리고 뭐 지식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계속 잘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에스더를 갖다가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왕후 선발전이 있는데 그 왕후 선발전에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모습으로, 그릇으로 모르드게가 잘 성장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그 왕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총리가 되는 하만 총리야, 하만.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의 그 왕족이에요, 왕족.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넘어가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려고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덤벼든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아말렉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이방인을 섬기면서 그 족속을 못살게 굴고 늘상 그 대적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지나다닐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꼭 왕처럼 엎드려 절했는데 모르드게가 난 못하겠다는 거야. 왜? 이방신을 섬기지, 이방 족속이지, 왼수지, 내가 왜 그들 앞에 무릎을 꿇냐 이거야.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야,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는 누구냐? 모르드게인데요. 저 사람 누구냐? 유대민족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유대 족속을 다 멸해버리려고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유대를 갖다가, 유대 족속을 갖다가 멸하는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만들려고,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일을 다 꾸며놨는데 그때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됐다. 우리 민족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런 위기가 왔다. 근데 이 위기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응? 네 민족 아니냐? 네 족속 아니냐? 네 가족이고 형제들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당시에는 왕이 호를 내밀어 가지고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요 가차없이 왕후도 막 죽이는 경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부르지 말든지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야. 이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마음을 알았어요. 에스더의 중심을 보셨어요. 또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에스더가 친히 보인 것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도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미리 앞에 서서 그 왕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눈까지도. 예.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을 주일날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준비된 자 쓰시고 죽기를 각오한 자를 쓰시고, 그렇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만 쓰임받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쓰임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고 자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자격이 되기까지는 그 자격이 되는 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과 열정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시험을 보려고 시험 준비를 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사무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시험이 밀렸어요. 시험 날짜 그 다음 날이면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전날 또 해가지고는 또 밀어놨어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공부는 실컷 했는데 아직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아직 자격이 안 돼. 그 자격이 언제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험을 보려면은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서 시험 볼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지식이나 또 실습을 통해 가지고 과정들을 다 훈련 받고 거쳐가지고 준비가 돼서 또 거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거 합격을 해야 그때서부터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들을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배울 거 배우게 하고 또 직접 몸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 주시는 거예요. 예? 평신도 했다가 권찰 줬다가 집사 줬다가 그 다음에 여집사, 권사, 뭐 남자들도 집사님, 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훈련받고 경험을 쌓고 거기서 또 익숙해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격이 되어지니까 그 일을 또 맡기고 이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더 공부해서 준비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결국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두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준비를 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시기에 귀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세월도 오래 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입으로만 하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노력할 거 노력하고 또 열정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이러면서 차분하게 진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고백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제는 고백과 생각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훈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결단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왔기는 어떤 일이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 맡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작은 일이라도 소리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안 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사람답게 영의 사람답게 천국의 기둥답게 교회의 기둥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님들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낚이는 이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능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가정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에 문제가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맡길 때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되어지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만의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질병과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